옆에다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해라고 하죠? 말해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말해. 올해 한 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바로 세우는 비밀. 삶을 바로 세우는 비밀. 사실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작년이었죠. 그리고 항상 첫 주하고 둘째 주는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25년도에 역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1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2026년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여전히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완벽합니다. 저는 이거는 내 삶에 그냥 완전합니다. 라고 사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계속 자라가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힌트를 얻으셨나요? 아까 우리가 능력 선포에서 이미 나왔죠. 그 주제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이제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기대해요. 뭘 기대하냐면 2025년도 작년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른 것이 대부분 좋은 거겠죠. 축복을 기대해요. 올해는 뭔가 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작년에 뭔가 좀 꼬였다면 그 꼬인 게 올해 풀어질 거야. 이런 희망을 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원하지만 정작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죠. 잠을 줄입니다. 자기 개발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공허해요. 그리고 재정은 늘 모자랍니다. 그리고 관계는 늘 삐걱거립니다. 이런 상태를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여전히 밑으로 다 뭔가 새 버리는 것 같은 이런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아예 희망과 소망을 갖지 않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진단을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의 부재입니다. 저를 따라 우선순위의 부재. 그래서 오늘 지난주, 지난년도, 그 지난년도에 했던 그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법칙이 왜 법칙인 줄 아세요? 항상 어느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 저를 따라보게 첫 번째 원칙, 이것은 성경에 계속 흐르는 원칙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원칙이 성경의 면면에 그 기저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 좀 똑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유스들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스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할까? 어떨 때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저거는 광신자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경우의 차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스들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불만도 있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또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만 특별히 저는 이 오늘 말씀이 사실 여러분에게 어떤 그냥 감정적 이해가 아니라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성경적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이것이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사실 어머니의 아버님의 저 열심과 열정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뭐라고요? 저를 따라봐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엄청난 이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침에 바쁜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셔츠 같은 거 단추 달린 셔츠를 입다가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쯤이야 하나가 남거나 또는 하나가 모자라다는 당혹스러운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첫 단추가 구멍을 잘못 찾아가면 이후에 모든 단추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 끼워도 결국 옷 모양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입고 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찾아야 돼요. 구멍을. 그래서 그것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옷 하나 입는 걸로 끝나니까 크게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전체 인생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껴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일주일의 경우에도 그렇고 1년의 삶에 있어도 그게 그런 게 나타나고요. 하루의 삶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꼬이는 일이 자꾸 생길까? 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그다음에 직장 생활, 온 힘을 쓰는데 늘 갈급함과 무질서가 뒤따릅니다. 우리의 삶의 무질서는 대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가 아니라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순서대로 별들이 있죠. 그 행로를 따라서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어요. 시계도 보면 질서가 있어요.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고 60분일까? 그 질서를 발견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분이 아니에요. 1시간은. 근데 60분이잖아요. 천체 원리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아, 1시간은 60분일 때 하루의 질서가 딱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건 발견한 거지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요, 이 만물에 흐르는 질서를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 이게 질서구나. 그러면 그 질서에 내가 편입되면 그 질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리에 있을 때의 그 확실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자리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자리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저 끝자리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여기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까요?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겠죠. 첫 번째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방문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방문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첫 번째 자리에 확 하고 앉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 앉겠죠. 다 서서 하나님이 먼저 첫째 자리에 앉는 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딱 앉으시는 순간 나머지가 질서가 촥 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축복도 우리의 삶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다 유야무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수준을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은 단호하게 선포를 해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다 첫 번째 것은 내게 돌리라. 돌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 2, 3, 4 해갖고 그런 순서를 말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표성입니다. 저를 다 대표성. 대표인 거예요, 대표. 이거는. 그냥 10개나 20개 중에 어떤 한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걸 대표로 하나님께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대표를 전체를 상징하는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인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나머지 99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거가 되면 나머지 99를 다 인정해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질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틀렸다 안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귀 첫 새끼는 부정한 짐승이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이죠. 그러니까 구속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나귀를 드리는 것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목을 꺾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구속이 될 때 구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면 나머지가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축복과 보호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성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인과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농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수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게 어떤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나머지 90 그것이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별다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90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거 뺀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라 이거는 넌 승진하고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90%는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90%는 이게 첫 번째 원칙이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면 나머지가 9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90%는
내가 움켜쥔 100%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하나님 욕심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을 가장 먼저 적용하신 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강요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랑의 법도입니다. 사랑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려드린 거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무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인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것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신 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왜 오신 줄 아세요? 본인이 하나님께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을 자기가 대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첫 번째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머지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시니까 나머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속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내게 돌려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인 거예요. 이 사랑의 질서 안으로 너도 들어와. 그러면 너도 이 질서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초대가 바로 이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응답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성미라고 그래갖고요. 쌀독에서 밥을 해먹을 때마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떠갖고 조그마한 성미 봉투가 있어요. 십자가 그려져 있는. 거기 그 주머니에다가 한 숟가락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해. 꼭 그 밥을 하려고 푼 거에서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떠갖고 그 성미 봉투에 떡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뭐 밥을 3끼씩 먹으면 이제 몇 숟가락을 뜨는 거겠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한 이만큼 성미 주머니에 성미라고 그래갖고 쌀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옛날 분들. 예. 이거를 주일날 들고 가요. 그래갖고 성미 함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우리 엄마가 그걸 또 설명을 해주신 적도 없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원칙이더라고. 별거 아닌 건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의 행위였던 거예요. 행위. 사실 뭐 쌀 한 숟가락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 내가
내 삶에 밥을 먹고 내가 이렇게 뭐 사실 옛날에 얼마나 찢어지게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근데도 그 가난한 와중에도 그 숟가락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옛날 분들은 더 잘 실질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그거를 몸이 체득하기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는 그 옛날 분들은 오히려 더 그런 게 굉장히 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원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세 가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 세 가지가 당연히 완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나 이 세 가지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라고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적용이 오늘부터 완벽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난 2025년도보다 2026년도는 이 첫 번째 원칙이 더 잘 적용되고 여러분의 삶에 접목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첫 번째 원칙의 상당 부분 가까이 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사람이 제일 사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약속을 꼭 지켜라.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딱딱. 그 사람이 5분 늦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5분이라는 생명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은 5분을 늦은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거죠. 5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미리가 있어야 돼요. 미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5분을 준 거예요. 내가 5분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5분을 그 사람에게 할애한 겁니다. 생명을 준 거예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생명이다. 물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너무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시간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딱 켜서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첫 번째 시간을 내가 세상 걸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한다면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 눈을 뜨고잖아요. 그때 그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아침에 말씀을 잠깐 읽고 그것이 뭐 30분이 돼요.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잠깐 뭐 말씀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본다면 적어도 내가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첫 번째를 어떻게 쓰느냐가 나머지 시간을 구속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승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근데 이 원리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24시간을 동일한 시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잠깐 그 5분이 모든 24시간의 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때로는 그 시간도 아까워해. 그래서 하나님께 안 돌려드려요. 근데 그 5분, 10분, 15분, 30분 하나님께 돌려드린 첫 번째 시간은 나머지 23시간 이상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딱 책임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건 수지 맞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양보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작정을 하죠. 보통은 1월 달에 이런 작정을 해. 제가 큐티 할래요. 성경 읽을래요.
또는 뭐 제가 기도 뭐 5분이라도 할래요. 이렇게 작정을 해요. 주일 예배에 뭐 이렇게 할래요. 그렇지만 서서히 우리가 타협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에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다짐이 있어요. 절대 이거는 타협하면 무조건 여러분 1000% 여러분 손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를 돌려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먼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그렇다면 일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이 언제야? 유빈이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야? 예? 어렵나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지? 무슨 요일부터? 예, 그렇죠. 보통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벌써 우리의 시스템 안에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첫 번째 원칙이란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정상이에요. 저를 따라 일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이게 지금 낯설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에서 지금 여러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일월화수목금토라고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일월화수목금토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요일이 일주일에 몇 번째예요?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아까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일요일이 첫 번째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의 대표성이에요. 대표. 그러면 이게 거룩해지고 구속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면 적어도 이걸 이해하고 안다면 적용해 봐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 물론 어떤 분들은 매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보다 더 첫 번째 원칙을 더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져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렸다면 이제 2번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원칙이 내 삶에 습득되게.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이.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예배에 오신 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원칙을 아시는 분들이야.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첫 번째 예배가 또 나머지 52주의 예배를 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재정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숟가락에 그 성미 하나 한 숟갈 떴던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한 마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만 하나님을 교회는 아니 교회 다니려면 부자야 된다. 돈 없으면 못 다닌다.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원칙이 중요한 거지. 부자여야 돈 많아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죠. 그래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소득을 생기거나 하여튼 뭔가 있을 때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느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드리냐는 이거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을 하는데 여러분 항상 쓰고 남은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고 남은 적이 있다. 나는 쓰고 남은 적이 있다.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쓰고 남더라. 세상에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도 쓰고 남은 적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쓰고 남은 적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우연히 목돈을 누가 통로로 행운처럼 목돈이 생겨도 희한하게 남지는 않아. 쓰고 남을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돌려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게 없다니까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해요. 돌릴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내가 쓰고 남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면 또 다른 희한함이 생깁니다. 또 부족함이 없어요.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남는데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리면 부족함이 없어요. 또 어떨 때. 그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재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머지 경제 생활에 초자연적인 지혜와 공급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려지잖아요. 나머지가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를 할 거야. 나머지는 생존의 짐이 된다. 나머지 그냥 생존의 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90%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100%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지? 그런 것 같기는 해. 근데 왜 그럴까를 몰라. 왜 그러냐? 첫 번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왜 그런지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면 결정의 첫 번째 원칙을 결정.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될까요? 경험, 주변의 사람의 조언, 세상의 데이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먼저 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따라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성령의 조언을 통해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대답을 듣고 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래서 시간의 첫 번째 원칙, 재정의 첫 번째 원칙, 결정의 첫 번째 원칙,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적용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일 수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인생의 질서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거래 조건이 아니에요. 먼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욱하는 게 있죠.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축복의 설계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이 설교를 듣고 해보려고 했으나 제가 이 결심이 금방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예, 인간은 원래 잘 못합니다. 실수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또 다시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가 없으세요. 괜찮아, 뭐 힘들어, 하지마, 이게 아니라 네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너의 삶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안 하고 되고 이렇게 네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더라도 괜찮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은 오늘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절대 손해가 아님을, 축복의 지름길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재정, 모든 것이 첫 번째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는 1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단추를 채우려 애썼으나 늘 어긋났던 무질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시간의 첫 자리에, 내 물질의 첫 자리에, 내 고민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